네, 시편 136편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이렇게 다시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건 그 찬양을 향하는 대상이 나의 이 고백으로 인하여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 놀라우심을 내가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뭔가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알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그 개인적인 만남에서부터 그 1대1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무언가 나로 인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것이 그러한 것이 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세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상황 가운데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나요? 찬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네, 미안해요. 질문해서요. 찬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경배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는 praise라고도 하고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냐면 그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이 시대로 와서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팀,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의 대부분 무엇과 많이 연결을 시키냐면 이 음악적인 것과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찬양팀 이렇게 하면은 오늘의 찬양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찬양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은 어떤 노래를 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대부분 그 곡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찬양하는 것이 아주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리고 그것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배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어떠한 노래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대상을 향하여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엎드림과 동시에 그 대상을 높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찬양한다 또는 경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그 우리가 방금 했었던 노래와 같은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뭔가 노래하고 뭔가 어떠한 곡을 정하고 이러한 것들보단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인다라는 의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지었다고 하셨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창조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 목적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 찬양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떠한 찬양곡을 정해서 노래하는 곡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국한시키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일날 한 30분 찬양하는 거요? 그거 외에 더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찬양하세요? 저는 뭐 출퇴근할 때 음악을 원체 좋아하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다녀요. 그러면 그게 찬양하는 시간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그러한 노래에 국한되는 어떠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표현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되는 우리의 취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를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막 하고 있어요. 막 노래를 합니다. 곡조 있는 멜로디로 우리가 막 찬양팀이 엄청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막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들의 그 찬양팀의 마음 안에 찬양을 하고 있는 그 회중들의 마음에 야, 우리 찬양팀 참 멋있다. 야, 우리 참 찬양 아름답다. 야, 우리 같은 찬양팀이 없지. 야, 우리 같은 교회가 없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찬양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첫 번째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 우리가 어떠한 찬양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몇 명이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찬양하느냐,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에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어떠한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우리가 겸손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가 그 본 것,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부터 이제 찬양 이제 인도자를 새로 세웠죠. 계속해서 이제 세워 나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틀렸는데 이런 건 자꾸 좀 안 좋아, 이렇게 보셨을까요? 그날 예배 영상을 제가 이제 설교 영상이랑 예배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들어보면 이제 집에 가서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 소리가 아주 정확하게 많이 그래도 잘 들립니다. 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왜요? 더 화려해졌나요? 뭔가 더 멋있어졌나요? 웅장해졌나요?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더 담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담아서 드릴 것인가, 그러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사실 잘라야 될까? 너무 좀 본문이 긴가? 근데 아무리 읽어보고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많이 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 썼는지 저자가 불명확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시편의 150편의 이 시 중에서 두 개의 가장 큰 찬양시를 꼽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인 136편입니다. 대할렐이라고 해요. 대할렐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중에 가장 아름답다. 이건 한글로 봐도 참 운율 있게 넘어가지 않아요? 요즘 말로 라임이라 그러죠. 라임이 아주 좋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냥 시로 써놓은 것 같지만 시편은 대부분 그 당시에 시를 짓고 그것에 이제 어떤 비파, 우리로 얘기하면 뭐 하프나 뭐 이런 나팔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굉장히 긴 노래예요. 굉장히 긴 내용 같지만 이 시편 136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심지어 25절을 보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사실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일까요?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공급하시는데 그 먹을 것을 주시는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것조차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1절부터 끊임없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신가요? 여러분, 인자하신 게 뭘까요? 인자하시다의 이 뜻이 뭐예요? 인자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그러한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인자한 할아버지 뭐 이런 거 할 때 있죠. 되게 이렇게 편안하고 너털 웃음을 짓는 그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요. 뭔가 친절하고 편안한 느낌. 근데 사실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할 때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참으심이 언제까지라고 하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참고 견디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을 참고 계실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견뎌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견뎌내야 될 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수십억 광년의 우주에서 진짜 먼지만도 못하게 작은 그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견뎌내야 될 만큼 그럴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하나님에게 견뎌내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아쉬워질 때는 그것이 왜 아쉬워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아쉬워집니다. 그래서 연인 간에 누가 항상 진다고 하냐면 뭐 드라마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맨날 진대요. 축복합니다. 형제님들 맨날 지세요. 싫어요? 안 질 거예요? 재한이 맨날 지고 있죠? 네.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전투를 이기고 전쟁에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만큼 무엇이 나에게 소중해지는 만큼 나는 그것에 대해 아쉬워집니다.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쏟게 되고요. 그만큼 그것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거기다가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견디고 있대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하나님이 견디고 계시는데 무엇을 향해 견디고 계시냐면 우리를 향하여 견디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를 향하여 견디고 계시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저주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죄다 무엇에 대한 거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하나님이 원수를 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원수를 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모든 것들을 굳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표현하실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쉬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막 그 게임에서처럼 이렇게 막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이 정도 내가 만들었으면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표현이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쉬어야 될 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셔야 했다. 하나님은 쉬어야 될 만큼 제한되어 있고 뭔가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닌데 무한하신 분인데, 그러한 하나님이 쉬어야 될 만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 정점을 찍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자꾸만 달려가려고 하죠. 수천 년 동안 반복되었던 인간의 타락의 역사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셨냐면 견디셨다는 거예요. 바로하고 군대를 치시고 아모리의 왕을 치시고 바산왕 옥을 치시고 큰 왕들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고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진멸하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끌어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견뎌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견뎌내는 삶이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군대를 치신 것, 어떤 우리의 원수를 치신 것,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 우리를 대적에게 건지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영원히 견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내 원수를 쳐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아니라요, 그렇게까지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좋은 것 주시니까 찬양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넘어져요. 언제 넘어지는지 아세요? 그게 끊길 때 우리는 넘어지게 돼요. 우리 한 주간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각자의 삶을, 또 나의 시간을 하나님이 또 한번 이렇게 흔드시는 건가? 그것을 가지고 제가 며칠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냐면, 관우야, 너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너에게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과 어려움, 내가 너를 흔드는 것 같은 그 너가 이해할 수 없는, 너가 이해하기 어렵고 너가 다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너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를 찬양하고 너는 나를 신뢰하고 너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게 무슨 말인지 사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당연히 그때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감사하죠. 네, 하나님을 제가 찬양할게요. 그런데 정말 고민해보면 할수록 나는 정말 하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 신뢰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 주간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었던, 여러분의 그 시간을 흔들어댔었던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며 이 질문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그럼에도 나는 그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내가 막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럼에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인자한 팔을 펴고 계시는 그 시간을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듣지 않고 찬양을 부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겸손과 같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내가 이상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지나온 시간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시고 영원히 우리를 참고 계세요. 오늘 본문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넘어지고 힘들어서 지쳐서 소위 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와서 그들을 일으키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지, 왜 이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신 일들 중에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타락의 끝을 향해 달려가자, 그 왕정기의 끝을 향해 달려가자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하겠다. 내가 이 나라를 다 엎어버려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 솔로몬의 성전조차 다 엎어버릴 거야. 내가 너희를 다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 뿔뿔이 흩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게 하겠다. 너희는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걸 얼마나 이해를 하지 못했는지 아무리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향하여 소리치고 예언하여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 욕하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하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뒤돌아보는 시간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한다 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민족이라면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요.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애굽을 치셨고 수많은 나라들을 다 치셨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망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루 이틀 전쟁에 진 게 아니라요, 아예 멸망했어요. 다 잡혀갑니다. 귀족들도 지도자들도, 심지어 왕은 반란 한번 일으켰다 또 잡혀가지고 눈 뽑혀서 끌려가요. 완전히 폭삭 망해버려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 멸망의 끝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극렬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고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어려운, 어쩌면 불가능한 우리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일을, 그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견디고 있는 것보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견디고 있는 시간이 더 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자하신 그 팔을 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시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들을 내가 싸워내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때로는 토해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때로는 저주의 시를 썼어요. 하나님 저놈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모든 막 때로는 막 강력한 시를 쓰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우리 언약교회 삶이, 우리 언약교회 각 사람의 삶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언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